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복된 날 맞이하여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58절을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는 한 주제로 가고 요한복음 6장은 새롭게 요한복음 1장에서 5장에서 하셨던 주제를 업그레이드하는 특별한 장이며 요한복음 6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5장의 주제를 우리가 잠시 되짚어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이렇게 보고요. 그거 이제 순서대로 보면 첫째 요한복음 2장인데요. 1장에서 5장의 주제 중 구원론을 보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몽학 선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요. 율법은 그림자이며 모형이며 카피된 것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율법은 6개의 돌 항아리와 그 속에 있는 물이 율법이었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포도주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이며 니고데모는 율법의 사람이었고 육으로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실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기서 야곱의 우물물은 그림자이며 실체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육에 보이는 물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못의 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 물이 동하면,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자와 실체를 각 장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6장에 들어와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양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위치가 변하여 이미 갈릴리에 올라가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옆에 있는 벳세다, 즉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죠. 벳세다의 위쪽에 있는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벳세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가신다고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당시 무리의 수는 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학 이론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학 이론인데요. 요한복음 6장의 주제죠.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성서론, 둘째 성결론, 셋째 선교론, 넷째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 벳세다에서 내려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걸어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생기죠. 걸어서 가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59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네 가지 신학의 그 강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성서론, 성결론, 선교론을 봅니다. 이 내용들은 첫 번째, 오병이어가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세 번째로는 가버나움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7가지 떡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2절로 59절입니다. 두 번째,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은 아버지가 택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요. 첫째, 생명의 양식. 이것은 7가지 떡이지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2절로 5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인자의 살,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 참된 양식,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설교 장면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최소한 7가지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떡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이것은 참 음식이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무리들이 다 나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예정론인데,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12제자 외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그 후 거기에서 나와서 6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택한 사람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떠날 사람이 누구고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론을 강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그럼 오병이어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서론, 성결론, 선교론을 강의하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신 것입니다. 성서에서의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디베랴, 첫째 디베랴,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오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이름입니다. 둘째, 게네사렛. 이 내용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긴네롯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호수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설교 중에 조교 2명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 빌립을 테스트하죠. 여기 보면 첫째,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베사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예수님이 뽑은 세 번째 제자, 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쭉 다 주님께서 뽑아내시죠.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으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서 이들의 먹을 것을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제자들 중에 총무 역할 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이 말씀에 대하여 살을 붙여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하는 입이 좀 잽싼 사람이죠. 입이 싼 사람입니다. 성품을 보면 꼼꼼하고 정확하고 조직적이며 논리적인데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라도 알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빌립의 성품을 아시고는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며 질문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요. 이미 오병이의 사건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놀라서 빌립이 대답하는 장면으로 빌립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베드로라면 저 사람들 아마 도시락을 갖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왜 그들이 먹을 것까지 신경 씁니까? 아마 베드로 같으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빌립의 대답이 아닌 베드로의 대답처럼 해석하여 무리들이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먹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엉터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5장의 표적과 사건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을 아시고 안드레의 대답이 끝나자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게 하셨는데 그들의 수가 약 5,000명이었고 떡과 생선에 축사를 하십니다. 복을 내리시죠. 감사하시고. 그래 축사하셨는데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5장의 사건들과 같이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사건이죠. 율법은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율법은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 생수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 돌 항아리 6개의 물도 처음에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로 변하죠.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육으로 난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이 동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못을 우리가 보면은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역사가 없는데 물이 동하죠. 동하는 물은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인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그 6장을 이루시기 위하여 5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6장에 들어와서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이 심오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영과 혼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오직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